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그 옷은 어떻게 입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오늘부터 허탄하고 허무한 옷들을 벗어버리고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우리가 어저께 살펴봤던 그 본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한 이것에 관한 조금 구체적인 그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옛사람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이러한 표현들은 사실 바울 서신 굉장히 여러 곳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한번 로마서랑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각각 지금 다른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는 표현,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되어 있고, 갈라디아서에서도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해서 옷 입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그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거,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한 번에 딱 감이 안 와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옷 입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본문이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그 표현되어 있는데요. 새 사람을 입으니 그게 뭐냐면,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이제 조금 너무 포괄적인 이미지라면, 구체적으로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것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구나 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사실 조금 어렵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 그게 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12절, 이것이 전체를 포괄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 뭐냐면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래요. 그것을 입는 거래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표 속성,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굉장히 막연하고 어떤 이미지적 어떤 개념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시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런 자처럼 저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자처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셔서 거룩하게 만들어주셨고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이러한 옷을 입혀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기대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는 거죠. 너희도 그러니까 너희를 택하셨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격을, 사랑받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너희도 이제
이런 걸 해라 라는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 베드로전서 1장에도 나와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그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요구가 매우 명확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뭐래요? 오직 너희를 부르시니까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요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키우다 보면 막 부모님 생일 때 아이들이 선물하잖아요. 근데 그 선물 보시면 진짜 얼토당토 않잖아요. 뭐죠? 자기가 먹다 남은 사탕을 주기도 하고요. 이걸 지금 부모님 생일이라고. 심지어 종이에다가 뭘 그린지도 모르겠어. 막 그냥 형이사학정이 어쨌든 막 도형 같은 거 그려놓고 그게 선물이라고 그림을 그려서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아이의 선물은 늘 그냥 자기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이제 점점점 철이 들고 성숙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 선물은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필요한 걸 주는 게 선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게 성숙이죠. 근데 맨날 그냥 지가 주고 싶은 거 줘놓고서 왜 안 기뻐하냐고, 내가 이렇게 좋은 거 줬는데 너는 왜 안 기뻐하냐고. 어쩌면 여러분 그것이 상대방에게 쓰레기일 수도 있죠. 우리가 이솝우화에 보면 이렇게 주둥이가 긴 그 새가 뭐죠? 어쨌든 그 새와 여우가 서로의 집에 초대해서 서로 자기가 먹기 편한 긴 호리병이 있는 병에 음식을 담아주고 여우는 접시에 있는 걸 담아주죠. 서로 이렇게 귀한 음식을 줬는데 왜 안 먹냐고. 문제는 뭐예요? 이 모든 선물과 귀한 음식을 자기 기준에서 내어줬다는 것이죠. 어쩌면 상대방에게 그건 먹을 수 없는 그릇에 담아주는 것은 그냥 쓰레기일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들도 오늘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드려놓고 자랑해. 하나님, 내가 이런 거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 이런 봉사도 했고 제가 하나님 위해서 이런 거 했습니다. 하나님 그걸 정말 원하신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물어는 봤을까요? 이러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들여놓고 그냥 뿌듯해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상에 뭐라고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드렸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냐,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는 거룩한 사람답게 동정심과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을 옷 입듯이 입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사랑받은 거룩한 사람답게. 너희가 먼저 이걸 얻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이 되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요구와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서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답게 너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으라.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요구이며 기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부터 해야 되는 거. 이거부터. 오늘 무슨 대단히 혁신적인 일을 하고 세상을 뒤집어 놓을 만한 어떠한 위대한 일보다 그저 오늘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답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우리가 옷 입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향한 기대라니까요. 너희는 이런 거 해라. 가서 너희가 한국 기독교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냥 오늘 너희가 있는 그 직장과 가정과 교회에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거,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이고 하나님의 기대예요. 오늘 대단한 일 할 필요 없지만 그저 예수님의 성품답게 그렇게 살고 그것을 담기 위해로 살아가는 것,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요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 요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대전제 속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요구와 기대는 이런 것이구나. 우리 13절 14절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뭘 하라고 하냐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래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첫 번째 태도에 관해서 잘못을 용서하고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고 인정하는 그러한 관용적 태도를 가진 공동체가 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그 방법에 대해서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의 말씀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건 이런 거구나. 그것이 그냥 막연한 어떠한 좋은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너무 좋은 말이지. 근데 어떻게? 저거구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는 거구나. 자, 그러면 그 옷을 어떻게 입을까에 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옷 입는 것도 여러분 그 처음부터 하나하나 가르치고 배워야 되잖아요. 어떻게 입을까? 저게 아무리 예쁜 옷이고 멋있는 옷이어도 입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입는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어떻게 입으라고 말하냐면 특별히 그 방법이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저 옷을 입는 법이에요. 주께서 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예. 그럼 우리가 그 용서에 관해서 한번 생각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그 당시 그 일꾼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어요. 그리고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달란트를 벌려면 아무것도 안 쓰고 6,000일을 일해야 돼요. 6,000일. 이게 1달란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달란트를 빚졌대. 그러니까 1달란트가 6,000일이에요. 그러면 6,000일 곱하기 만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냥 얼핏만 계산해도 수만 년이에요. 수만 년. 수백 년, 수천 년도 아니고 수만 년을 일해야 돼. 지금으로 따지면 10조가 훨씬 더 넘는 돈이죠. 1만 달란트는. 여러분 그런데 그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에게 임금이 그 1만 달란트를 그냥 불쌍해서 어떻게 갚아요 저걸. 그러니까 탕감해줬습니다. 그 불가능한 빚을 탕감해줬어요. 자, 이 탕감받은 사람이 너무나도 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또다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요.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100데나리온은 100일간 일해야 돼 벌 수 있는 돈이죠. 3달치 월급. 넉넉 잡아서 1,000,000원이라 칩시다. 자,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똑같이 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내가 갚겠다고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사정사정을 했어요. 그런데 이 자기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이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그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두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우리 마태복음 5장 읽어볼게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31절부터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지금 용서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일반적인 용서는 없어요. 일방적인 용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5장 말고 그 다음 장 6장에서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기도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주기도문 얼마나 많이 외웁니까? 저걸 맨날 우리 입으로 고백했다고요. 우리 아이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누군가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주님 제 죄도 사해 주세요. 이게 우리의 용서의 개념이에요. 네. 이해되시죠? 일방적인 용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이런 일방적인 용서만을 기대하고 살아가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용서를 빌면 살합니까? 매일매일 용서를 빌죠. 매일매일. 왜요? 우린 매일매일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이 없다면 우리 중에 단 한 사람도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린 날마다 수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요. 그러니 매일 용서를 구해요. 매일. 그런데 우리가 아까 12절에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이 온유와 오래 참으심 성품, 이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성품에 기대어 매일매일 하나님께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익숙한지, 왜 그 뭐죠?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어디서 이 말씀 한 구절 주워 듣고 얼마나 당당하게 매일 요구하는지 몰라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얼마나 그렇게 당당하게 요구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마치 뭐 당당한 거 좋습니다. 네, 회개할 때 당당하게 기도하는 거 뭐 좋아요. 그런데 반드시 뭘 기억해야 돼? 일방적 용서는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그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때 뭘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럼 나는 오늘 누군가의 죄를 사해 주었는가? 나는 오늘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는가? 나는 오늘 누구에게도 누구의 죄도 뭐죠? 용서하지 않았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당연하고 당당하게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10,000달란트 용서받고 100데나리온도 용서하지 못해서 씩씩거리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실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일까요?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와는 너무나도 정반대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면 이거 얼마나 통탄한 일이겠어요. 그래서 저 10,000달란트 사해준 주인이 저렇게 화를 내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사하는 것은 도덕적이거나 우리가 앞으로 해나가야 될 과제가 아니라 이것은 매우 당연하고 반드시 실행되어야 되는 일임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죄지 용서가 쉽나요? 당연히 안 쉬워요. 근데 쉬워요. 왜요? 내가 받은 걸 기억해야 돼요. 내가 받은 걸. 내가 받은 죄를 기억할 때 용서가 쉬울 수 있어요. 그냥 내 힘으로 절대 용서가 쉽지 않죠. 그러나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 용서의 개념에서부터. 용서는 너희가 좋은 마음으로 네가 통 넓게 이해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너가 더 도덕적으로 깊고 너가 그런 사람이니까 네가 이해해, 네가 형이니까 이해해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당연한 요구예요. 왜 네가 이해해야 되냐면, 왜 네가 사해줘야 되냐면, 너는 10,000달란트 사함을 받았으니까. 주인의 당연한 요구예요. 10,000달란트 사함 받았으니까 100데나리온 용서해 주는 건 주인이 당연한 기대고 당연한 요구라고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주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가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과 모든 기독교의 기초 교리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가 먼저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받아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서 뭘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늘 먼저 말도 안 되는 것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중 아주 작은 것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용서를 받았으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오늘 14절에 사랑의 띠로 볼게요.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단추가 있어요? 지퍼가 있어요? 옷을 어떻게 고정해요? 끈으로 묶는 거예요. 띠로 묶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꽉 그걸 띠로 묶어서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 먼저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법이 저거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띠로 묶는 거. 이게 방법이에요. 옷 입는 방법.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아주 사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앉혀놓고 말을 100마디 한다고 가르쳐줍니까? 안 가르쳐줘요. 아이를 가르치는 방법은 단순합니다. 그 어떤 일을 하는데 에너지가 100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럼 부모가 다 해줘요. 다 보여줘요. 90은 다 해줍니다. 그리고 10만 남겨놓고 아이 보고 이제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다 해줘, 90까지. 그 10마저도 다시 아이가 못하면 8, 9는 부모가 또 다 해줘. 그리고 그 1, 2만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1, 2만 한 것 가지고도 얼마나 대견해하고 칭찬하고 너무 잘했다, 너무 잘했다.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는 거. 1만 달란트를 먼저 사해 주시고 그거 다 보여주시고 그의 0.0001인 100데나리온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와 요구인데요. 너무 과합니까? 그 요구가 여러분 너무 과해요? 아니요, 전혀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는 요구죠. 주신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소박하고 작은 기대 아닙니까? 하나님은 오늘 그걸 하라는 거예요.
먼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될 때 우리 역시 용서와 긍휼과 사랑과 겸손 이 모든 것이 가능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방법이에요. 아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담지? 이 먼저 받은 사랑의 띠로 묶는 거예요. 꽉. 이걸 늘 언제나 같이 한 케이스로 묶어서 보는 거예요. 어떻게 용서해요?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고요. 어떻게 겸손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겸손이 뭔지를 보게 되고요. 어떻게 온유해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온유가 무엇인지, 어떻게 온유하게 오래 참으셨는지, 이 모든 것을 그 사랑의 띠로 묶어서 볼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이제 15절,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정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 먼저 받은 사랑 위에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이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뭐예요? 예배죠. 예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행위, 이것이 예배 아닙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뭐 오늘 교회에 나왔다고 앉아있는다고 내가 예배한다고 아니요.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마음을 구해야 돼요. 우리의 악함은 예배할 수 있는 마음조차 먹을 수 없으니까요.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먹을 수 있어요? 저 먼저 받은 사랑을 기억할 때, 저 옷 입는 방법을 기억할 때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았고요. 또 그 옷 입는 방법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그 방법대로 옷 입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법이군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옷 입는 방법이 깨달은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받은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것이군요. 어떻게 그 옷을 입죠? 먼저 받은 것, 그리스도께서 먼저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고 먼저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는 법이군요. 절대 이것이 하나님의 기대와 요구가 과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소박한 기대, 그 기대에 따라 오늘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